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사 시간이 1시간 옮겨져서 많이 나와봐야 한 10명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빠이 나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요? 그 거짓말 진짜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미사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또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드리면서 살고 있어요. 아까 제2방에 있었는데 자매님들이, 우리 복사들이 이제 강론할 때 마스크 좀 벗고 하시면 어떻겠냐고 이러는데 한번 벗고 할까요? 네. 벗지 말까요? 벗는 걸 좋아합니까? 그래요. 예. 아직 본당 신부님 생얼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오늘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생얼을 보여드립니다. 예. 신부님이 잘 살면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되나요? 좋고 또 행복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충만하고 그리고요 또 미사에 또 오고 싶어지고, 그죠? 다른 본당 교우들한테 우리 본당 신부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어요? 들죠? 자랑하고 싶어지고. 그럼 막 자랑할 때 어떤 자랑을 합니까? 말씀 잘생겼다. 잘생겼다. 자매님 겁나 이뻐요. 네, 또 어떤 자랑하세요? 본당 신부님 자랑할 때? 네? 재밌으시다. 재밌다. 또 말씀 은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또요. 네. 이것밖에 없군요. 저도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특강하면 여러분들 자랑 엄청 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미사 열심히 나오고 있고 성체주배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느님 말씀 잘 기억하고 있고 우리 교우들 너무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자랑을 막 합니다. 내 안에서 기쁨이 생기게 되고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것 같은 체험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들 안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내가 체험한 거에 대해서 내 안에만 갖고 있기가 너무 벅차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막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다른 본당 교우들한테 우리 본당 신부님 자랑하는 것처럼 저도 특강 나가면은 다른 본당 교우들한테 여러분들 자랑하는 것처럼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너무 좋아서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일의 핵심, 이 근원이 뭐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님 자랑하고 본당 신부님은 여러분들 자랑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교회 여러분들 약 올라 죽겠죠?
약 올라 죽어라. 매일 나. 세례자 요한이 그랬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같은 말을 2번을 반복합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나도 알지 못하였다. 나도 몰랐어요. 예수님이신지도 몰랐고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지도 몰랐고 그리고 또 이분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자신이 세례를 주게 되면서 아,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이시구나. 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무엇이냐? 자, 바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눈이 잘 안 보여요. 작은 숫자가. 가까이서 보니까 더 안 보이네. 33절? 예.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누가 해줬을까요? 누가 세례자 요한한테 알려줬을까요?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바로 하느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때마다 저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도 자신이 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잊어버렸나요? 잊어버렸으면은 세례 줄 때 기억하지 못했겠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신비를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례자 요한은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간직하는 이들에게 믿음과 함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성모님이 어떻게 하셨죠?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과 함께 곰곰이 되새기는 이들 안에서 어떤 체험을 일으켜주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물 붓고 세례 줬는데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느님이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말씀해 주지 않은 거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양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느님 스스로가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양. 구약에서요, 양은 어떤 동물이었냐면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한 하나의 제물이었습니다. 양을 죽여서 태워가지고 연기를 날려서 하늘로 올려보내면 내가 갖고 있던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양이 했던 일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기를 원하는지, 다른 사람 죄 용서해 주려고 자기 자녀 죽이는 부모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느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느님한테 중요하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이 사실을 세례자 요한은 깨달아서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본당 신부님 다른 본당 교우들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솔직히 보면 얼굴이 좀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우리 본당 신부님 잘생겼어. 형제님 무진장 잘생겼어요.
솔직히 보면 성격이 그렇게 막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본당 신부님 참 성격도 좋고 인자하고 너무 재밌어. 네.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진짜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세례자 요한도 하느님이 자신에게 줬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진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시다 라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진짜 사랑을 만나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내 안에 그냥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우리들 안에서 막 만들어냅니다. 이게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복음 바로 다음 장면이 뭐냐면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랍비, 묵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와서 보아라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묵고 이제 세례자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올바른 증언은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진짜 증언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의 증언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드러냅니다. 모든 신부님들은 미사 때 성체를 들어 올리면서 세례자 요한처럼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복음처럼 말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모시는 이 성체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의 결정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미사 때마다 신부님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부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처럼 제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잔뜩 갖고 성체를 들어올리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어올릴 때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천천히 해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말씀과 함께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좀 바라보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되라고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느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미사를 사랑하고 성체 앞에 머무르는 것을 사랑하고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사제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 이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똑같이 체험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세례자 요한이 되어서 이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미사, 하느님의 말씀, 성체, 이 세 가지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하느님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사와 성체와 하느님 말씀, 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선포하실 겁니다.
마치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성체를 들어올리면서 우리 모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따 제가 성체를 들어올릴 때 여러분들도 그 성체를 바라보시면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처럼 예수님께 더 머물 수 있고 내가 예수님께 따라갈 수 있고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주님께 질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 안에 생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성체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미사만큼은 특히 이따가 제가 성체를 들어올릴 때만큼은 우리 본당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그 은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저도 온 힘을 다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느님을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그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세례자 요한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매일매일 복음 말씀 한 구절씩 잘 기억하는 거. 맨날 똑같은 숙제일지 모르지만 이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주일 동안 복음 말씀 한 구절씩 잘 기억하면서 세례자 요한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마스크 벗고 강론하니까 더 좋나요? 네. 그럼 다음 주도 벗을까요? 네. 다음 주도? 그러면 그 다음 주도요? 네. 계속 쓰고 해야지.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미사 늦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대신에 제가 오늘 미사만큼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가득히 내리게 해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아직 제 사랑을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기대하세요.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아멘.